우리 시간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좀 인사 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혼자서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영국에서 마라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한 명만 1등을 하고 2등부터 5,000명 이상이 다 실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한 명은 자기가 그 원래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잘 달렸어요. 근데 2등이 1등을 따라가다 놓쳤습니다. 안 보였는데 자기 마음대로 방향치인지 자기 마음대로 경로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등 그 뒤에부터 뭐만 봤죠? 그 2등만 따라서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2등부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에는 1등 혼자만 가 있는 거예요. 그 1등 혼자만 상을 받고 나머지 다 못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나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달리는 사람 중에는 5,000명 가운데는 이게 아닌데 라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실격을 했죠. 근데 그분은 왜 달렸을까요? 다 아니까 설마 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다 떨어질까? 다 잘못된 길로 갈까 해서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니까 이 길이 맞을 거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지만 조금 의심이 가지만 남들이 다 가게 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하고 정확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끄는 두 가지의 동인이 있습니다. 움직임의 원인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는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세상에 거짓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든 세상을 따라가든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요 다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실격입니다. 그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남들도 다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띄어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따라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부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향해 나아가는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이 사람들은 상류층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잘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자유주의자고 이성주의자예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은 받아들였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좋은 말씀이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왜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책잡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이성으로 따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게 뭡니까? 자, 어떤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둘째도 못 낳고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마지막까지 말째까지 아기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 죽어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 아니 7번째 아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부활은 없는 것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변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래 펀치 한 방을 날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두려우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이도는 뭐냐면 원래 보다라는 뜻입니다. 봐서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을 했느냐? 순종했을 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해요. 그 이전 삶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런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그런 변화된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덧붙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성경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경험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죠? 죽은 다음에 부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정말로 완벽한 부활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죽으면 그 마지막 때에 다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며 부활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하나 뭐를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의 그러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너희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에게.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지금 죽었는데 썩었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나사로가 나올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을 옮겼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나사로는 마지막 때에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작은 지금 시작할 수 있고 그 부활의 완성이 주님이 마지막 오신 날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활의 삶, 거듭남의 삶,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살아가는 순간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그리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은 뭐죠?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러한 죽음과 삶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무리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본 그 여인을, 그 아이를, 소녀를 보면서 얘가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 안에서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죽음이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그것이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요 그들은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죄에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뭐죠? 부활입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사람답게. 우리는 지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 죄와 우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죄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서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임으로 통하여 보호를 능력을 통하여 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더 이상 죄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하라고,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죄된 생활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 바라요. 죄된 습관에 우리가 매였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연결돼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옛 삶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구습을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있고 싶으세요? 이대로 편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사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원했던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죄를 끊어내십시오. 이미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모든 죄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끊어내야 됩니까?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자, 1절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뭐를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죠? 저 세대에 그 말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따르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라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뽐내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뭐죠? 교만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을 끊을 수 있기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원하는 것은 제일 먼저 저는 우리가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한다면 먼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고 제 아내는 저 구석에서 그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미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담임이제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한국에서 돈이 좀 오니까 이제 내가 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성찬을 위해서 큰 어머니가 돈을 좀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받으면 우리가 빚 갚으면, 크레딧 카드 빚 갚으면 끝나는 돈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거 받으면 우리가 빚 갚으면 끝날 텐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우리 와이프가 삐졌어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오시면서 그 돈을 가져다 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좀 큰 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 오면 빚을 갚을 거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온다고 좋아해서 뭐 사 먹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빚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오면 내가 일 안 해도 되겠네. 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보 이번에 좀 돈이 오니까 내가 내일 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내일이 뭐죠? 미모리얼 데이입니다.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쉬니까 또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오니까 내일은 내가 일 안 해도 되지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뭐를 못 들었죠? 내일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못 듣고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전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와이프한테 상처가 됩니다. 그죠? 야,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 내가 하루 좀 쉰다는데, 야, 저것도 이해를 못하냐? 저렇게 이기적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완전히 오해를 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과연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배부르다고 내가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정이 평안하다고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자기만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받기 원한다면요, 가정에서 내가 내 자신만 사랑받기 원하고 내 자신만 섬김을 받기 원하고 내 자신만 대접을 받기 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이요 그 짐을 대신 져줘야 돼요. 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지기 싫어요. 왜요? 내가 무거우니까. 내가 안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신 져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겁니다. 그럼 사랑하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이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만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끊어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제는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 말씀만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정말로 그토록 원하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새로운 삶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까? 왜 사회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나는 가만히 있죠? 왜 나는 변하지 않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귀한 말씀이 있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뭐죠? 오늘 말씀 보실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신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려면요, 주님의 말씀과 연결되려면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내일 노는 날인데 놀러 안 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요, 같이 지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옆집에 데이비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형제를 사랑하세요? 데이비드 형제를 그럼 미워하세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저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며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맨날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 고통을 막 즐기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한번 쪼개보세요. 세상을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세상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만나십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A하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A를 사랑한다고 막 고백해요. A 앞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요. 근데 시간은 B하고 다 보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 누구죠?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요? 우리 앞집 사는 사람이요? 아프리카요? 아니면 북한이요? 다 이웃입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플래시온이에요. 뜻이 뭐냐면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누군가요? 누구세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이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와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제임스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임스는 이내 자매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아이들과 북한에 있는 그런 동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바울이 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오래 참아 계시고 계십니까? 20 곱하기 40이 80이라고 얘기했을 때 열받아 하진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왜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많은 도움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참아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믿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아침에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내 간을 까먹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내일부터 밥 못 먹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믿어주세요. 부모님, 형제들, 우리 성도들을 믿어주세요. 왜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뭐요?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통해서도 나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그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 생명이 자라날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것을 믿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랄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의 속을 이렇게 썩이지만, 쟤 때문에 내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들이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왼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왼수 때문에 제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바랄 수 있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을 하면 가정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참아주고요, 서로 이해해주고요, 서로 감싸주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수근수근 거리지 않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춰서 하나의 미랄이 씨앗가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줄 수만 있다면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런 삶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발전되기 원하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이 능력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기 원합니다. 한 여학생이 쓰는 편지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크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친 교육 목사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제가 그것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결혼식도 없이 임신하시고 저도 낳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빠가 의처증도 있으셨고 알코올 중독증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살 전까지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엄마는 일 가셔서 늦게 들어오시고 오빠랑 저는 이유도 모르고 아빠한테 맞고,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오시면 엄마도 맞으시고 경찰분들도 많이 오셨었고, 이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루는 아빠가 오빠랑 저랑 둘이 때리시다가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할머니에게 전화하시고 정말 고아원 문턱까지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살면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시고 두 분 다 연락이 끊기셨어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는 알코올 중독이 좀 있으셔서 가끔 술 드셔서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시고 누워서 주무시는데 업고가 힘이 없더라고요. 길바닥에 누워서 주무실 때는 정말 답이 없어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울면서 길 가는 아저씨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가끔 할머니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또 길거리에서 소주병, 폐유지 주우면서 팔고 하시는데 참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고 가정에서 학교 연락망 쓰는 종이를 돌리는데 엄마 아빠 핸드폰 쓰는 칸이 저만 둘 다 비워져 있어서 애들이 자꾸 묻는데 회피하는 것도 많이 싫었고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일 조시면서 카네이션 만들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운동회 같은 날 부모님 안 오시는 것도 싫었었고 엄마 사인 받아가는 숙제를 못 해갔는데 애들이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못 받아온다는 것도 참 많이 싫었어요.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도 행여나 싸우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럴까봐 항상 먼저 하고 눈치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교회에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은 겨울 수련회 때예요.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기도라는 것도 해보고 찬양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겨울 수련회 때 첫째 날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꼬물꼬물 거리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그 찬양이 저를 바꾼 찬양이에요. 이렇게 고일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좀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뻤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도 재밌었고 교회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때 집은 여전히 암담했지만 요즘 참 집안 상황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의지할 곳 없이 그저 집문 밖에서 쪼그려 울고 허무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지만 울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상황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으며 차차 한 걸음씩 일어나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은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아빠를 원망 많이 했었는데 특세 때 기도하면서 아빠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아빠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또 제가 겪었던 많은 상황들이 다른 힘든 친구들에게 공감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기뻐요.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의지했을 때 마음 회복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또 집안 문제, 경제 문제 보면서 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자고 다짐하며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 아이의 삶은요,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상황 것으로 주님과 의지하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며 저는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는 복에 복고 존귀한 자냐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